begins in 3, 2, 1. 성경은 인류 역사의 각본이다.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당분간 이 성경 공부를 해가면서 마음판에 새기고 함께 해야 할 이 주제는 성경은 인류 역사의 각본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었고 경영되어지는 그런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드라마라고 한다면 먼저 각본이 있어야겠죠. 인류 역사의 각본인 이 성경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저술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의 저자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이 무대에 주인공으로 등장하실 분이 누구냐? 그분은 아들 하나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 한 편의 드라마를 주인공을 투입시키고 각본대로 쭉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제작하고 감독하실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BC 4000년 동안의 이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고 모형이었고 예표였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로는 모세로, 때로는 다윗 왕으로, 때로는 솔로몬으로, 아무튼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예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던 분이 이제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실제 육체를 입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이제 오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죠. 그 죄인들로 하여금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여시는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이 인류 역사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던 예수님,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공중에 재림하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리고 가실 이 예수님, 여기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성경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66권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각본대로 제작하셨고 감독하셨다. 한치 오차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역사를 방해할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런 천국에 대한 예고편이 잠시 보여지면서 처음 하늘 처음 땅, 지금 인류 역사는 끝이 나고 지구도 멸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경 말씀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겠죠. 인류 역사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 그렇다면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역사를 공부하면 미리 앞당겨서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아는 사람은 같은 영화를 두 번 보는 것과 같다.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류 역사의 각본으로 믿고 이해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사탄과의 전쟁, 또 종교 통합 세력과의 전쟁, 일루미나티와의 전쟁,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역사로 이해한다고 한다면 영적인 전쟁이 아니라 바로 현실과의 싸움입니다. 현실. 이런 현실 속에서 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이런 계획 속에서 나는 무슨 삶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하는 것을 교훈을 얻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인류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에서부터 역사가 시작이 되고 내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하는 이 말씀으로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에서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하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기한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경영해 가시는 이 인류 역사의 타임 스케줄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역사에 어느 시점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시점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분명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해야겠죠? 그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목숨을 걸어야 할 부분이 바로 휴거입니다. 나는 어떻게 한 번 기회로 주어질 이 피난처 되는 휴거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두고 고민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휴거. 우리는 지금 휴거 되기 일보 직전에 휴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휴거는 교회 시대. 교회 시대는 은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은혜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 하죠. 이 교회 시대가 이제 거의 끝이 나갈 무렵에 되어 있습니다.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고 종교 차별 금지법이 만들어지고 교회의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지 못하면 그때는 교회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 시대가 바로 목전에 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왔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휴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기회가 추수하시는 이 시대가 바로 휴거입니다. 그러면 휴거에 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자격을 취득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공중에 재림하실 때 천사들을 세계 만국에 보내어서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그렇게 찬송에서도 나와 있고 성경 말씀에서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또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어떤 사람들이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이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그들이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그들이 형벌을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서 알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단 말이죠. 왜? 지금까지 번영신학을 통해서 또 WCC를 통해서 종교다원주의를 통해서 쭉 배워왔듯이 오늘날 교회 예배당에서 목사를 통해서 설교되어지는 이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일 케이스가 확률이 굉장히 높고, 예수도 다른 예수, 복음도 다른 복음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참 하나님. 오로지 영혼의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인류 역사를 경영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이 하나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도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는 데 내어주신 오직 하나밖에 관심이 없는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여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다원주의, 거의 95% 이상의 중대형 교회에서 설교되어지는 예수는 우리를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생명의 주가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구원받는 길이 있다. 선행을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목사의 설교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간단한 것 같지만 너무 혼탁한 사회가 되다 보니까 생명의 이 예수님을 이단 WCC 종교통합설교에서 잃어버렸단 말이죠. 예수님은 이미 탄핵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는 이 시간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시청자 한 분을 좀 소개를 해야겠습니다. 아마 1개월 전에 저희 방송을 접하신 분 같아요. 제가 쭉 조사를 해보니까 최윤선 시청자분이 계세요. 이분이 거의 1개월 전부터 저희 방송을 시작해서 본 것 같은데 계속해서 찾아보시고 지나가는 거 찾아보시고 가시는 곳마다 댓글을 남기니까 그것이 저에게 기록이 돼서 날아옵니다. 어저께 마침 시간을 내서 이분이 한 달 동안 적어도 몇 편 정도를 보셨는가 봤더니 거의 168편 정도를 보셨어요. 그러니까 30을 나누면 하루에 한 5편 이상을 보셨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가시는 곳마다 본 곳마다 댓글을 꼭 남기신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한 편을 보시고 댓글 2개를 남기시는 경우가 또 허다하고, 하루에 한 5편 이상을 보셨다는 얘기인데, 제가 좀 잠을 늦게 자는 편이니까 누워서 가만히 보면 그냥 12시, 새벽 2시, 새벽 4시,
새벽 6시 정도? 거의 밤을 새시면서 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달 동안에 하루에 5시간 이상을 이 말씀을 보니까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 밤에 보시는 걸로 봐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말씀을 보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소통하시고 또 이 시골 목사를 최고의 목사님이시라고 찬사를 보내주시고 또 축복까지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최윤선 시청자님을 우리 선한목자 텔레비전의 최고의 시청자로 이렇게 호칭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류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눈앞에 와 있는 이 휴거에서 버려둠을 당한 비참한 영원 세세토록 지옥에서 고통받을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는 누구든지 휴거에 동참할 수 있는 구원 얻은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휴거에 동참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배워서 알면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받고 복음을 받아서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휴거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너무 쉽습니다.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휴거에 동참하기 위해서 긍정의 힘, 목적이 이끄는 삶 몰라도 괜찮습니다. 참 하나님과 그분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갈 것입니다. 오른쪽에 지구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인류 역사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계획하신, 경영하시는 목적이 이루어지면 이 지구상에서의 인류 역사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집니다. 목적이 이루어졌는데 무슨 텃밭도 필요가 없고 농사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천국 백성을 농사 짓는, 그래서 알곡으로 모집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인류 역사의 의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인류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이제 거의 끝부분에 와 있습니다. 문제는 휴거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동참해서 버려둠을 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인류 역사의 시점은 휴거를 목전에 두고 있다. 휴거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가 임박했다. 바꿔서 말하면 휴거가 임박했다 하는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휴거가 되고 나면 바로 적 그리스도의 세계 정부가 수립이 되고 출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정부를 세우고 또 적 그리스도를 옹립하기 위해서는 적 그리스도가 바로 세계 정부의 독재자인데 그를 독재자의 자리로 옹립하기 위해서 길을 예비할 자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인정을 하지 않았지만은 유대의 왕으로 오셨을 때, 또 넓게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꼭 같은 그 방법을 모조하고 모방하는 것이 사탄의 특징입니다. 사탄은 적 그리스도가 자기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기 전에 누가 자기 뒤에 올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것이냐? 세례 요한처럼 거짓 선지자가 이번에 나타납니다. 사탄에 속한 것은 전부 다 거짓이니까요. 로마의 사상 첫 예수의 출신의 이 교황 프란체스코 교황이 거짓 선지자로서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합니다. 그렇게 되면 약 68억의 인구가 세계 통합 종교에 매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 정부가 수립되는 것은 금방이죠. 그야말로 레드 카펫을 까는 거나 마찬가지죠. 즉 그리스도를 모셔오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까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이미 로마의 프란체스코가 시작했습니다. 그럼 프란체스코 교황은 여러분 조금 출현 자체가 의심쩍은 데가 많이 있죠? 로마 교황은 종신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임자인 베네딕토 16세 이 교황이 비교적 건강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종신제인 로마 교황을 중도에 그만두고 여기 프란체스코 교황이 그 자리를 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마 그 전임 교황을 탄핵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아마 상당히 몇백 년 됐다고 그러죠.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것도 예수회 출신 최초의 예수회 출신 교황이 만들어졌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회가 지금까지 벌여온 이 음모, 전략 이런 것은 이미 드러나고 있죠. 로마 교황, 이 세계 정부 조직 도표가 오른쪽에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분이 인터넷에 올려놓은 것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세계 정부 조직 도표, 예수회가 있고 그 밑에 일루미나티가 있고 왼쪽에 보면 로마 교황청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 교황청의 이 교황은 세계 정부에서 권력 제2위가 될 것입니다. 제1위는 누구냐면 말할 것도 없이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최고의 공로자가 이 교황입니다. 이것이 이미 가시군에 들어왔고 이제 종교 통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로마 교황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이 불법의 비밀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이제 이것도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마지막 징조들이 한꺼번에 엄청나게 홍수를 일으키고 있는데 한꺼번에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우선 우리 기독교와 관계해서 잠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거짓 선지자 음료 시대가 개막될 것이다. 이미 개막이 됐습니다. 그죠? 본격적으로는 나서지 못하고 있지만 곧 본격적으로 나서게 될 것입니다. 거의 밑 작업은 거의 다 해놓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전 세계를 자비로 이끌릴 여정을 성직자와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야기입니다. 위에 보면 WCC, WEA, 팝. 거짓 선지자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특히 음녀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음녀라고 나와 있죠. 음녀는 무엇이 음녀입니까, 여러분? 자기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는 그것을 일삼는 여자가 바로 음녀죠. 여기 로마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이라고 생각하면서 또 그렇게 설교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짝하고 야합하고 음탕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음녀라고 하죠. 음녀. 지조가 없단 말이죠. 여기 WCC에 포함된 WEA에 포함된 이런 배도자들이 전부 다
음녀군에 속하게 되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단수의 음녀는 로마 교황을 얘기합니다. 모든 세력이 우두머리인 로마 교황 밑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교황이 단수로 취급이 돼서 음녀들이 아니라 바로 음녀입니다. 앞으로 우리 기독교인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교황이 통합 종교를 이끌어갈 이 행보를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참된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오실 공중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적 단장을 해 가야 할 때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여기 프란체스코 교황을 파파라고 부르고 오른쪽에도 파파 프란체스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성경 말씀에서는 땅에 있는 자를 애비라 칭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시다. 그렇게 친절하게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교황 앞에 파파, 아빠, 애비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어쩜 그렇게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가면서 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대형 교회 목사들, 세계적인 목사들이 저기에 줄을 서는지, 어쩜 그럴 수 있는지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불법을 행한 목사들에 대한 심판 예고. 불법을 행한 목사들 거의 대부분이 WCC, WEA, NCCK에 포함된 종교 통합 세력에 포함이 된 그런 목사들은 예외 없이 불법을 행한 목사들에 해당이 됩니다. 성경 말씀 오른쪽에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그날에 적은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목사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이죠,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먹이며 목사 노릇도 했단 말이죠. 목사 노릇, 주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죠. 이건 뭐 축사라고 해서 귀신 쫓아내고 하는 거 참 은사주의인 순복음 교회에서 참 많이 유행하고 있는 것이죠. 주 예수 이름으로 이르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뭐 이렇게. 거의 어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조용기 목사를 많이 흉내내는 그런 어조를 가지고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뭐 그런 식이겠죠.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의 이름으로 거짓 기적도 행하고, 속이는 수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친다 그러고 기적을 베풀고.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거기에 속아 사는 신도들이 정말 우리 목사님 최고야, 치유의 능력을 가졌어, 귀신을 쫓아내는 이 능력도 있어, 설교도 잘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희들이 설교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베풀고 병도 고치고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의 일을 했다. 나는 칭찬이 아니라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나도 그 사람을 알아야 하고 그 사람도 나를 알아야 아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이 목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전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부 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이 영을 전한 불법을 행한 자들인데 무엇이 불법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를 전파하라고 세상에 보낸 적도 없고 내 이름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적도 없는데 네가 네 필요에 의해서 내 이름을 도용하지 않았느냐? 내 이름을 불법적으로 사용을 했다. 오늘날 저작권 침해니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불법으로 도용했다. 그런 목사들 참 많죠? 지금 종교 통합 세력에 들어가 있는 목사들 거의 다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왜 그런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를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거기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충돌하는 것 같지만 모순되는 것 같지만 모순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로마서에서 말하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것은 이것은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로마 핍박과 압박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는 신이 황제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신이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사형에 처하는 그런 바로 죽음과 연결되는 죄였단 말이죠.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부르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야. 이러한 신앙 고백은 순교자적인 믿음이란 말이죠. 죽음을 각오한 그냥 마태복음에서 얘기한 것처럼 말로서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진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순교자적인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왜 목숨을 내놓고 주님이라고 부르겠느냐? 그 말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그렇다면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겠느냐?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목숨을 내어줄 만큼 믿겠느냐? 그 다음에 또 나오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생명의 말씀. 지금 육체가 죽더라도 당장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듣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으면 믿지도 못할 텐데 믿지 못하는 자를 어찌 목숨을 내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느냐. 그 시대 속에서. 그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15절에서 주님께로부터 생명의 복음 메시지를 받아서 세상 속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겠느냐. 무엇을요?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구원받는 이 생명의 말씀을. 그러므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보내심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냥 자기가 생계, 직업적인 동기에서 그냥 무허가 신학교를 다니고 또 세상 신학교를 다녀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신도들 수단 좋게 모아서 헌금 받고 재정 늘리고 교회당 짓고 그 교회가 좀 예배당 건물이 아름답고 크고 그래서 목사님의 명성이 높아지면 거기가 하나님의 큰 종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번영신학을 얘기를 하든 해방신학을 얘기를 하든 WCC에 가 있든 WEA에 가 있든 생명의 말씀을 접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다닌다. 그래서 이 목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클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목사들은 영혼들을 모아놓고 그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바로 지옥의 자식이 되어버리고 말 텐데 차라리 목사로 나서지 말았어야 됐어요.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목사에게 그냥 교인들이 몰려가도록 생명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양보 아닌 양보를 했어야죠.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천국 보낼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진 것처럼 속여왔단 말이죠. 이 죄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큰 죄이겠습니까? 이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 세상의 그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생명의 복음을 잘못 전하는, 그래서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는 이것은 성령 회방 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다음 보시겠습니다. 소경 인도자와 추종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 많이 듣던 말씀이죠. 왼쪽 그림을 보면 앞에 소경된 인도자가 있습니다. 그 인도자를 따라가면 무슨 좋은 일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믿고 저렇게 어깨에 손을 올리고 줄줄이 따라오는데 줄줄이 지옥의 단체 입장을 하게 되겠죠.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느니라. 둘 다. 소경 인도자나 소경 인도자를 믿고 이렇게 따라가는 추종 세력들 전부 다 구렁텅이에 빠지게 될 것이다. 지옥의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것을 경고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소경 인도자를 그냥 따라갈 것이 아니라 이 소경 인도자가 하는 말이 과연 성경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가를 맞춰보고 대조하여 상고하면 저런 일이 없을 텐데 그냥 사람을 믿고 간단 말이죠. 사람을 믿고.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특히 미혹이 판을 치는 이 마지막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대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 저런 일이 생길까요? 분별력이 없거든요. 영원하신 참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분께서 보내신 자 생명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거든요.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5절 보신 후에 마치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이 목자가, 선한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랬습니다. 이 양들이 자기 주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간단 말이죠. 믿고. 양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양들도 타인의 음성, 자기 주인이 아닌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이 양의 이름을 부른다 하더라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사꾼 목자 따라가서는 안 된다. 소경 인도자 따라가서는 안 된다. 자기 주인의 음성을 알아야 한단 말이죠. 이것이 내 주인의 음성인가 아니면 절도 강도의 음성인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참 하나님과 그분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신다는 이 휴거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구원은 어떻게 써낸다고요? 보내심을 받은 자로부터 생명의 메시지를 전해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를 우리가 공부하고 반드시 휴거에 동참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저는 그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최윤선 시청자님 같은 분들이 거의 많이 계시겠지만 그렇게 표현을 해 주시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